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화면이 바뀌었 거 아시죠? 여기가 어딘가요, 우리 권 집사님? 우리 김정환 집사님 여기가 어딘지 아실까요? 성전? 네, 여기가 저기 허난서원에서 나왔던 선어 모습이 좋아서 저는 운동할 때 여기 주로 가요. 요번 주 금요일인가 가는데 너무 좋아서 탁 찍어서 우리 교회 배경화면으로 이렇게 어떻습니까? 보시니까. 예, 좋죠. 이렇게 푸르름이 여기는 여름에 가든 겨울에 가든 이 소나무라 그러나요? 이게 항상 푸르름이 있어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신앙인의 모습이 이래야 되겠다. 바람이 불고 좋은 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이 소나무가 하늘을 향하듯이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진을 찍은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어쨌든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유튜브로 들어와 예배드리는 우리 제주에서부터 서울까지 우리 귀한 청년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길 원하고요. 가끔 지나가면서 여행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시간에 들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예배에 또 어떻게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예, 예, 아주 또 두 발이 아주 특이하신 분이 오셔서 우리랑 같은 업종이 아닌 타 종교의 그 분이 오셨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시고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 계시고 하랑 순복음교회라고 지변동에 있으셔요. 또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 지나가다가 또 예배에 참석해 주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네. 네, 이따가 좀 더 하고 단가 또 교제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주의 말씀을 상고해 볼까 합니다. 우리 본문을 근거로 오늘 제목을 거센 바람을 잔잔케 하는 산소망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동창회 다니시나 모르겠어요. 동창회 아니면 친구들 모임들도 많이 있잖아요. 강릉에는 제가 알기로는 어느 분을 이렇게 그분이 하시는 게 모임이 15개라고 그러시는 모임이 강릉에. 근데 그거는 약가라고 그러더라고요. 20개도 있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분들은 연말 되면 엄청 바쁘세요.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하루에 3군데를 거쳐 가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만큼 강릉에는 모임이 많은 것 같아요. 띠 모임도 있고 동 모임도 있고 학교 모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저도 동창회나 친구들 모임을 나간 적이 있었죠. 지금은 제가 잘 안 나가는데 나가면 오랜만에 만나면 일단 반갑지요. 반갑고 또 몇십 년 만에 얼굴 보니까 기억도 희미할 때. 근데 사람은 참 희한한 게 이름은 까먹어도 별명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고구마, 망치 뭐 그런 거.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그 당시에 있었던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것이 계속해서 모임으로 이어지고는 하죠. 근데 언제부턴가 이 친구들 모임이나 동창회 같아 가는데 제가 마음이 확 끌리지가 않아요. 그전에는 가서 옛날에 추억 얘기하고 그 당시 학교 다닐 때 사춘기 때 좋아했던 여학생 어떻게 됐나 안부도 모르고 또 선생님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꽃을 많이 피웠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식상해지더라고요. 그 대화가 매일 똑같은 것 같아요. 돈 얘기, 자녀 얘기, 출세 얘기, 자신의 사생활 좀 밝히가 뭐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깔깔대고 웃는 그런 이야기가 거의 대다수를 이루어요. 언젠가부터 자기가 나가기가 자꾸 꺼려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2가지가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 한 가지는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가치관이. 우리 친구들을 뭐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바라보는 게 달라진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또 목사의 길을 걸어가는 바라보는 가치관과 우리 친구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많이 차이점을 느끼면서 소재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흥미가 안 끌려지니까 이렇게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바라보는 소망.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물질의 소망을 두고 또 여러 가지 출세의 소망을 두고 인기와 명예와 권력의 소망을 두는 게 대다수죠. 그러나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 소망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달라지면서 점차 안 당하게 되고 지금은 소식도 많이 끊어진 그러한 상황이 된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이 느껴질 때가 있으실 거예요. 내가 예수를 대충 믿는다거나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연스러웠던 대화가 어느 순간에 불편해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모두가 당연하게 여겼던 성공의 기준, 돈의 기준, 관계의 기준이 내 마음에는 오히려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이런 것을 여러분 느끼시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를 잘 믿는 하나의 증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반응이 왜 일어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가치관이 달라지면, 그리고 소망의 대상이 달라지면은 이러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성경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읽으면서 알았더니 저자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그가 펜을 들어, 그 당시에는 이런 편지지가 없었지만 두루마리 같은 파피루스 종이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편지를 써서 그 대상들에게 보내요. 그리고 편지를 받는 대상, 우리가 오늘은 이게 성경이 돼서 성경책처럼 읽고 있지만요, 그 당시에는 이게 성경이 아니었죠. 편지였어요. 편지 보낸 게, 회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게 정경 66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그림처럼 이게 두루마리처럼 아마 편지를 쓸 수 있었겠죠. 그 편지를 쭉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본도, 갈라디아, 그리고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 요즘으로 따라하자면 여러분 트리키의 지역이더라고요. 옛날에는 여기가 터키라고 그랬죠. 또 요즘엔 이 지역을 트리키아라고 하고, 이스라엘 성지 순례와 더불어 소아시아 지역, 이 터키 지역 7개 교회가 세워져 있고 초대 교회가 있었던 그 교회를 많은 분들이 성지 순례를 다녀오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 전서는 한 교회만을 향한 편지가 아니라 여러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 노란 글씨 나오죠. 흩어진 나그네. 근데 그 흩어진 나그네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낯설어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일이 있었고요. 비방과 조소를 받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까?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수를 왜 이렇게 저렇게 무식할 정도로 믿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주변에게 소위 말하는 왕따 같은 그런 상황이 전개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깊이 붓을 들어서 쓴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음 살펴보는 베드로서라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앞으로 몇 주간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 상황에서, 즉 왕따 당하는 상황, 예수를 믿는 으로서 당하는 불이익 속에서 더 강해져라, 그깟 일로 힘들어하느냐, 정신승리를 얘기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한 일이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하면 두 가지를 발견해요. 그것이 정체성의 강조, 그리고 소망에 대한 대상이 어디인지를 베드로는 편지에 밝히고 있어요. 자,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서의 저자를 밝히고 있죠. 그러면서 받는 대상을 말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기아에 흩어진 나그네. 대상을 정확히 말하죠. 흩어진 나그네는 예수를 믿는, 소위 말한 디아스포라고 하죠. 그 용어를. 예수 믿다가 예루살렘부터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을 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자, 노란 글씨 읽어보세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대상이 분명히 나오죠. 당신들은 상황이 겪는 그 상황이 흩어진 나그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편지 속에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또한 그 당시에 택하심을 입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택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우연찮게 예배에 나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섭리하서는 이게 만세전에 예정되어 있는 거라고 본문을 기준으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늘뜻 푸른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모여서 교제하는 것, 그리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이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가 스스로 택해서 온 것 같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예정되었다고 얘기하죠. 이것을 이전에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라 퍽 찍어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예수 믿는 그 하나의 과정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아셨는지 아시고 번영래, 김종환, 박종배, 최영선 너는 내 거 하고 복 찍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얼마나 감동하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정말 할렐루야일 거예요. 그리고 이 택하심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정말로 감사한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붙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잡으셨고 부르셨다는 사실 속에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규모와 상관없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이 없어요. 어느 규모에서 예배를 드리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상관없어요. 내 형편이 넉넉하냐 그렇지 않냐,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 상관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 속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주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조건을 따지고, 많은 사람들은 학력을 따지고,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택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이 넘쳐날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셨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다.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 이것이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지만은 그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소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3절에 나오더라고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아멘. 여기서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그것도 산 소망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우리가 읽은 여기에 핵심어가 산 소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괜찮아, 곧 좋아질 거야 이렇게 위로에 머물르지 않아요. 그 말은 괜찮아, 좋아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당장에 위로처럼 들릴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참말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신승리를 이끄는 말일 수 있어요. 그때 좀 달콤한 탄산음료 같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소망을 우리가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녹록지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어느 분은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고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계속해서
끝이 없는 경제와의 전쟁을 벌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한 사람과 사이, 동기 간에, 친척 간에, 형제 간에 우애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제 주변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기도를 오래 했는데도 응답이 안 오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변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오늘 소망을 여러 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라보는 소망의 대상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라보는 소망의 대상은 누구? 하나님. 예수님께 소망을 얹어놓고 소망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지치지 않고 정신의 승리가 아닌 하루하루의 일상을 힘있게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부활로 이어졌고요. 무덤이 끝처럼 보였지만은 생명의 문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산소망. 조건에 의한 소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서 묻어나오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어도 내 삶이 당장 응답이 없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낯별어 두시지 않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를 이끌어가고 계셔 하는 이 마음을 예수님께 두라는 거예요. 부활에 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산소망이고 바로 그 사람이 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 산소망이라는 얘기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근데 그에게도 아픔과 그에게 말하자면은 안 좋은 주, 꺼내기 싫은 그것이 있잖아요.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장담할 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했지만은 나중에는 저주 섞인 말까지 하면서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몰라 그렇게 얘기하다가 닭이 2번 울었다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베드로는 실패를 아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만큼 두려움, 공포도 체험해 본 사람이에요. 눈물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가 오늘 여기에 보면은 소망이 예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고 단언하는 것은 그가 체험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내가 옛날에 소망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용해서 높은 자리에 한번 가보자는 거기에 소망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그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 자체, 하나님 자체가 내 삶의 소망이라는 걸 알았고 그 소망을 오늘 베드로서의 흩어진 나그네에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베드로의 이 말은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끝까지 버틴 사람이 아니었어요. 실패한 뒤에도 다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때문에 그는 회복이라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시험 그 자체를 가지고 부인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주님께 한번 알아보세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힘이 듭니다. 하나님, 물질 때문에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 관계 때문에 힘이 듭니다. 왜요? 그분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헛된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주님께 아랜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고 산소망을 품은 사람일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물질에 두고 권력에 두고 인기에 두고 재물에 둔다면은 그 소망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 많이 있다고 돌아가시면서 그 돈 가져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어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병철 회장이 우리나라 국내 1위 할 때 그분이 식도암 비슷한 것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수간호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대요. 뼈는 권면했대요. 회장님, 우리가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뒤에는 내세가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싫다는 소리는 안 하면서 웃기만 하더래요. 나중에 봅시다. 나중에 봅시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처럼 유언한 게 뭔지 아세요? 여보시오, 내가 내 재산 절반 줘도 나 상관없어. 쌀밥 맛있게 반 그릇만 먹게 좀 해줘. 이게 그분의 유언이었다는 얘기를 제가 어느 목사님의 말을 통해서 들었어요. 물질은 영원하지 않아요.
인기는 영원할까요? 권력은 영원할까요? 우리 월드컵 보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박수를 받았지만은 게임에 지니까 그 비난의 화살이 엄청 나오는 게 권력과 명예와 권력의 허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ING 진행형의 모습이잖아요. 이처럼 진정한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진정한 소망은 영원한 것.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지금 우리가 닥치는 그 현실도 잘 극복해내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 좀 오래됐지만은 제가 등산을 자주 다닌 경우가 있었어요. 태기산을 제가 간 적이 있었고, 선자령은 제 안방 드나들 이렇게 다니는 기억이 있어요. 선자령 있죠? 대관령 옆에. 바람 많이 부는 거. 여러분 근데 그거 보셨나 몰라요. 태기산에서 중간턱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보니까 이 나무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선자령도 가서 자세히 보면 나무가 다 강릉 바다로 향해 있어요. 그리고 풀도 이렇게 보면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며칠 야, 좀 희한하네. 뭐 또 저렇게 되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러나? 바람 맞더라고요. 오랜 세월 바람이 부니까 이 가지들이 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요. 저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그 나무가 왜 안 쓰러졌을까요? 뿌리가 깊어서 안 쓰러진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소망이 헛된 것에 소망을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산 소망이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뿌리가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가 강릉 동해 바다를 향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가지는 어디로요? 늘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거친 물질의 바람이 불고 관계 속에서 오는 물질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오는 그 바람이 있을지라도 그 바람에 오는 속에서 맞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 속에서 우리의 마음 산소망이진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여 있다 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유지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첫 시간이었어요. 거센 바람 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의 뿌리, 소망의 마음을 헛된 것, 성경에 말하는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산소망이신 부활로 모든 것을 보여주신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을 둠으로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